오늘 선한 목자와 양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선한 목자와 양. 여러분, 지금 제가 말하는 이 사람이 누구일까요? 지금부터 한 31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아주 위대한 음악가였고 시인이었고 또 정치가였고 그다음에 용맹스러운 군인 그리고 예언자 그리고 왕이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다윗이죠. 예, 다윗. 정말 다윗은 다방면에서 뛰어난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윗만큼 위대한 시인이 있을까요? 다윗의 시만큼 많은 사람이 애송하는 시가 없잖아요. 시편 23편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시만큼 많은 사람이 암송하는 시가 없을 겁니다. 거기에서 다윗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목자로 삼고 살았던 이 다윗의 생애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삶이었던 것을 알게 되죠. 이 다윗은 자신이 그렇게 목자로서 살았기 때문에 양의 습성도 잘 알고 자신이 또 하나님의 양이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의식하며 살았던 그 사람입니다. 찬송가 570방에 보게 되면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그의 어린 양이다. 주는 나의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여러분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은 주님의 양입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당신은 주님의 양입니다. 예. 그 말씀 하시면서 마음에 혹시 부담감 느끼는 분 안 계신가? 나는 양이 아닌데. 아니면 또 상대방을 향해서 이분은 양 같지가 않은데. 여러분, 양이라고 할 적에 느끼는 게 뭡니까? 양 하면은 착하고 온순하고 이런 의식이 있지 않아요? 정말 그럴까요? 양은 정말 착하고 온순한 동물일까? 여러분, 양을 생각할 때 우리는 그렇게 의식합니다. 양은 착하고 온순하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이 양을 생각할 때 보면 그런 의미보다는요, 양은 먼저 약한 존재입니다. 약한 존재. 각자무치라는 말이 있습니다. 각자무치, 뿔각자. 또 이빨 치잖아요. 각자, 뿌리 있는 자는 이가 없다. 각자무치. 뿌리 있는 자는 이가 없다. 그러면 뿌리 없는 자는 이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모든 동물 보십시오. 소는 이가 약하지만 뿔이 있잖아요. 그게 하나의 무기입니다. 호랑이는 뿔은 없지만은 이가 있잖아요. 이빨이 강하지 않습니까? 독수리는 발톱이 있습니다. 모든 동물 보게 되면은 다 무엇인가 살아갈 만한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사슴은 발이 빠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다 자기의 특징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공평하게 창조했다. 이렇게 사람들이 말합니다. 각자무치. 그런데 양을 보게 되면은 진짜 양은 자기를 지킬 만한 것이 없어요. 뿔도 없지요. 날카로운 발톱도 없지요. 이빨도 없지요. 강한 이빨이 없고 빨리 뛰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 양은 사실상 적이 공격해 오면은 그냥 방비할 수 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약한 존재가 바로 양입니다. 그러면서도 이 양은 아주 고집이 세고 조금 우둔하고 그리고 게으르고 그러한 동물이 이 양이에요. 다른 동물들은 다 혼자 놔도 삽니다. 소도 양도 고양이도 뭐 돼지도 다 자기 다 먹고 찾아먹고 사는데 이 양은 목자가 돌보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그런 동물이 양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주님의 양이다 라고 할 적에 나는 주님이 돌보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또 당신은 양이다 라고 할 적에 사실은 그 말씀에는요 약한 존재다라는 의미가 많습니다. 온순하고 무슨 뭐 그런 거보다 착하고 그런 거보다 양이다라고 말할 적에는 굉장히 약한 그런 존재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양은 제대로 자기가 가야 할 길을 잘 몰라요. 목자가 인도하지 않으면 가는 길도 모르는 것이 양이라는 거예요. 이사야 53장에 보게 되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릇 행한다. 바른 길로 가지 못하고 그릇 행한다.
각기 제길로 간다. 자기 고집대로 간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양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정말 우리가 나는 주님의 양입니다 라고 할 적에는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주님이 너는 내 양이다 라고 말할 적에 바로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내가 아니면은 살 수 없는 존재다. 우리는 그걸 기억하게 됩니다. 나는 주님이 아니면은 살 수 없는 존재다. 나는 주님의 양이다 라고 할 적에는 나는 오직 주님의 인도하심만 그런 존재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선한 목자와 양의 관계를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먼저 우리는 이 선한 목자, 선한 목자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다. 첫째는 목자는 양을 알고 양은 목자를 압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게 되면은 그런 말씀 있잖아요. 1절부터 쭉 보게 되면은 또 4절에 3절에 문지기는 그루의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고 앞서가면 양들은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이런 말씀 나오는데 목자는 양을 알고 양은 목자를 안다. 여러분 목자들은 양이 많이 있어도 자신의 양을 하나하나 다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들이 바로 목자의 음성을 잘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장에서 어떤 방문객이 한번 그 말을 듣고는 진짜 그럴까라고 한번 실험했다는 거예요. 근데 목자가 정말 이렇게 부르니까 다 이렇게 돌아온다는 겁니다. 자기 이름을 부르면. 그래서 이 사람이 목자의 옷을 입고 목자의 목소리를 비슷하게 흉을 내면서 아무리 불러도 하나도 돌아오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 양들은 자기의 목자를 잘 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인가? 바로 목자와 양 사이의 신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만큼 신뢰가 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가 안다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 나를 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우리가 정말 믿는 자라면은 정말 예수님의 제자라면은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되고 바로 주님은 우리를 모든 걸 다 아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편을 아신다. 여러분 이것이요 중요한 믿음인 것입니다. 내가 어떤 경우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또 주님의 목소리를 아는 거 이게 참 중요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을 적에 나중에 예수님은 그를 부활하신 후에 만났을 적에 그에 대한 책망을 전혀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지 않습니까? 3번이나? 그런 사랑의 관계. 네가 나를 사랑해야 내 양을 칠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신뢰관계가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목자로 믿는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은 나의 모든 형편을 아신다.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일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러한 마음의 확신이 일치한다는 것이죠. 다윗은 팔레스타인 들판에서 양을 치면서 때때로 곰이나 사자가 양을 공격해와서 새끼를 물어가면은 가서 쫓아가서 그 입에서 새끼를 빼앗았다고 했습니다. 그때에 곰이나 사자가 덤벼들면은 그 수염을 잡고 쳐 죽였다고 했어요. 그렇게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지켜주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다라고 하는 것 그때에 정말 예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런 목자시다. 나의 형편하시는 목자다. 패터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 미국의 유명한 분이셨는데 그분이 그 웨스턴 신학교를 다닐 적에 너무나 이 경제적으로 압박을 당하고 또 공부에 중압감을 느껴서 마음이 낙심이 되고 실망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풀이 죽은 채 그렇게 다녔는데 한 번은 수업이 끝난 다음에 이제 이렇게 강의실 나오는데 교수님이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내가 너를 살펴보니까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은 너 굉장히 풀이 죽어 있구나. 그렇지만 한 가지만을 기억해라. 네가 이곳에 온 것은 우연히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이다. 하나님 너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그리고 앞으로 너를 보살필 것이다 라는 말씀하셨는데요. 그때 이 목사님이 그 마음에 굉장한 위로 받았다는 거예요. 정신이 번쩍 들면서 내가 우연히 신학교에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에 왔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고 나의 앞으로도 나를 보살피신다. 그런 마음을 들어가니까 마음에 막 힘이 생기는 거예요. 용기.
여러분 정말 낙심에 빠진 사람, 좌절하는 사람에게 이 위로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지 모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는 거,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내가 그분의 양이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다는 거,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어려움을 빠졌을 적에 굉장한 위로와 힘을 준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목자이신 예수님은 여러분의 처지를 다 아시고 여러분을 지키신다, 돌보신다. 지금은 굉장한 어려움 속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어려움 속에 있는 것까지도 주님을 아신다, 나를 여기에서 건져내신 이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자,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다. 목자는 양을 알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지만은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단에 빠질 수가 없어요.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은 뭡니까? 자신의 참 목자가 아닌 다른 사람을 따라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단의 가르침은 하나님 말씀과 배치가 됩니다. 아무리 비슷한 것 같다 할지라도 이단의 가르침은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타인의 음성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빠져가는 사람들은 진정한 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바르게 기억하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은 따라가지 않고 오히려 피하는 그런 것이 정상적인 양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선한 목자는 양 앞에 가신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4절에 보니까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선한 목자는 양을 다 불린 다음에 뒤에서 몰아가는 것이 아니고 앞에 가신다는 거예요. 앞에 앞서가면 양들은 다 따라간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방법이잖아요. 훌륭한 지휘관은 절대로 뒤에서 자신의 부하들을 미는 것이 아니고 나를 따라라 하면서 앞서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6.25 때 보게 되면 이 소대장들이 많이 전사하잖아요. 제일 앞에 가면서 나를 따라라 하면서 따라가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적에 보게 되면 언제나 앞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앞서 나갔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앞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의 정글에서 선교하시던 존스 그 선교사님이 한 번은 정글 속에 길을 잃었는데 아무리 길을 찾아도 길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정글 속에 길을 잃으면 찾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어쩌다 한번 원주민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말은 잘 통하지 않지만은 손짓 발짓으로 내가 길을 잃었다, 좀 나를 인도해달라 그러니까 따라오라고. 그러면서 앞서가는데 이 원주민이 그 정글 속을 막 헤쳐가는데 이 선교사님은 따라가기가 벅찬 거예요. 그래서 헐떡거리 따라가다가 아니 어느 게 길이냐, 어디로 가느냐라고 하니까 그 원주민이 하는 말이 이 정글 속에 길은 없다, 내가 길이다,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끝까지 따라갔더니 나중엔 목적지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정글 속에 길이 어디 있어요? 내가 길이다, 정말 중요한 말이지 않습니까?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 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요 길이 있어요. 길. 인생은 나그네 길이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길도 길을 따라왔고요, 내가 앞으로 살아갈 길도 어떠한 길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길에 빠져서 방황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올바른 길, 정도를 가야 되는데 잘못된 길 들어서게 되면 거기서 방탕하게 되고 타락한 삶을 살지 않습니까? 바른 길을 따라가는 인생, 그게 행복한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바로 우리 주님이 앞서서 가면서 우리를 따라오라 하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날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날 따라오려거든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살아가는 길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 같지 않지만 다 살아가는 길이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길을 가고 있는 거야. 이 길이, 어떤 사람의 길은 정말 정상적인 길을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가서는 안 될 길을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감옥에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가서는 안 될 길을 간 사람들인 것이거든.
그런데 감옥에 있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감옥에 안 간 사람들 가운데서도 잘못된 길을 가는데 발각되지 않아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정도를 걸어가는, 바로 주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길을 가야 할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길에 그런 길이 많이 있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누가 나의 길을 안내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인도하느냐? 그 안내자가 든든하면은 문제가 없는 것이고, 안내자가 잘못된 사람이라면은 가는 길이 잘못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지구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진짜 우리 안내자가 누굽니까? 여기 본 예수님 말씀에 주님이 오시기 전에 온 사람들은 다 절도요 강도라고 했습니다. 주님만이 양의 문이다 라고 했어요. 이상하잖아요. 아니, 나보다 먼저 온 자가 다 절도 강도다. 왜 그럴까? 예수님 외에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스승들이 이 길이 옳다라고 말하지만은 여러분, 그 길은 전부 다가 다 생명길로 인도하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예수님 전에 온 사람들은 다 절도 강도. 왜? 잘못된 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오늘 10절에 보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요즘에 다닐적에 보면은 다 이게 내비게이션 달고 하지 않습니까? 내비게이션. 내비게이션이 인도하잖아요. GPS, 글로벌 포지셔닝 시스템. 이것은 뭐예요? 이 위성이 공중에 24개의 위성을 인공위성을 달아놓고 그에 맞추어서 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가 언제 처음 가는 길 가더라도 뭐 몇 마일 앞에 우회전, 뭐 조금 가면은 뭐 좌회전 다 해주니까 가지 않습니까? 이번에 저도 한국에 와서 이렇게 운전하고 다니는데 한 번은 가긴 갔는데 올 때 보니까요, 이게 딱 이 GPS가 고장이 난 거예요. 제 스마트폰이 연결이 안 돼가지고 그 다음에 딱 끊어져 버립니다.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생각을 더 찾아왔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죠. 길을 안내하는 것이 끊어지니까 그렇게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우리의 길 안내자, 우리를 하늘까지 인도하시는 분은 바로 선한 목자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9절에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의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해도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라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는 자기의 양을 앞서가신다. 지금도 앞서가시는 주님을 따라갈 때 우리가 가는 발걸음이 평안하고 실족하지 아니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건다고 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므로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여러분,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그냥 무심히 읽지만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목자가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까? 양과 목자의 생명의 가치를 놓고 볼 적에 여러분, 그 양보다 목자가 훨씬 더 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목자가 양을 위해 죽을까? 그것은 신비한 사랑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양의 가치가 여러분 아무리 비싸다 할지라도 목자의 가치와는 비교할 수가 없는데, 그 양이 왜 귀한 것인가? 그 양은 단순한 양이 아니고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 바쳐지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양만을 볼 적에는 별로 가치가 없지만은 이 양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라고 생각할 적에는요 엄청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지는 양이라면은 여러분 진짜 목자의 생명을 바칠 만큼 그렇게 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자신이 가치를 기억해야 돼요.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 것인가. 사람은 자기의 가치를 아는 것만큼 자기를 소중히 여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 존재가 귀한 것을 깨닫는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갈 적에 여러분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자신의 가치를 아는 것만큼 사람은 행동이나 모든 것이 더 가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죠. 다른 사람을 무시하면서 자기만 높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소중히 여기면서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것, 이것이요 진정한 크리스찬의 자아상인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가치가 소중한 것만큼 다른 사람도 소중하다 인정을 하면서 자신의 존재를 기억하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목숨 버릴 만큼 내가 가치 있는 존재구나. 성경은 많이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한다. 우리의 가치성. 선한 목자가 이 양을 위해서 목숨 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가치 있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 보게 되면은 내가 문이니 9절에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양의 문이라고 했는데 그 문을 통과하면서 우리는 두 가지 얻습니다. 하나는 뭐예요? 구원을 얻고 그 다음에 꼴을 얻는다. 구원은 영생입니다. 그리고 꼴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풍성함, 능력 이런 것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문으로 삼고 살아갈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힘을 얻고 양식을 통해서 힘을 얻고 능력을 받는 그런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성공적인 삶을 위해서나 또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나 여러분의 기업의 성공을 위해서나 모든 것이 잘 되는 길 바로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내 자신은 그분의 양이다. 나는 약한 양이기 때문에 목자이신 주님이 계시 않으면 나는 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 바로 여러분 그것이요 양과 목자의 관계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선한 목자 살아가는 사람 예수님을 자신의 인도자로 보호자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다윗의 고백처럼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자신감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나는 너의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선한 목자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라고 하는 이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나는 주님의 양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나는 그분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인가 나는 그분을 따라가는 존재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면서 정말 여러분의 삶이 목자이신 주님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서 평탄한 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한국에 있는 형님께서 저희 넷째 숙모님이 돌아가셨다고 연락이 왔어요. 수요일 날 장례를 치른다고 그렇게 연락이 와서 생각에 돌아가셨구나. 이제 90 넘으셨으니까 장사했으니까 호상이구나. 그런 생각만 했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참석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로 그 우리 넷째 숙모님은 우리 아버지가 오형제신데 아버지가 맞으시고 저희 집 바로 옆에서 사셨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태어나서부터 서울을 떠날 때까지 한 17년 동안 같은 옆집에 사시면서 참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작은 어머니. 그리고 제가 대학 들어가기 전에 그 사랑방에서 혼자 공부할 때에 밤 한 10시쯤 되면은 오셔가지고 라면을 끓여 오시면서 라면 먹으라고 그렇게 주시던 그런 기억. 마음에 참 굉장히 뭉클함을 느꼈어요. 그리고 사촌 형님이 저보다 한 살 많은데 제가 아주 어렵게 공부할 때 서울에 일부러 대전에 사시는데 찾아와서 저희한테 위로하면서 용돈도 주고 그런 기억이 많이 나서 마음에 참 가서 참석이 되겠다. 그래서 비행기표가 없으면 못 가지만은 지금 7월, 8월이 가장 피크시즌이잖아요. 근데 마침 비행기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월요일 아침에 급히 가서 수요일 날 장례를 치르고 왔습니다. 그리고 어제 왔는데 우리 전서에 보게 되면 7장 2절에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이는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음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두지니라 그랬습니다. 정말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라는 말씀 마음에 실감이 됩니다. 이번에 가서 이제 그 화장을 하시고 그렇게 납골당에 모셨는데 그 화장터에 갔는데
시신이요 한 5분씩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5분씩. 근데 거기에 참 서 있으니까 어떤 이제 관이 와가지고 들어가는데 유족들이 거기서 이제 마지막에 들어가니까 막 울잖아요. 근데 한 7, 80 되신 어머니가 그 관을 붙들고 막 우는 거예요. 그게 아들이더라고 보니까. 이놈아, 네가 먼저 가면 어떡하느냐. 그러면서 우시는 거 보니까 진짜 마음이 아파요. 두 번째 관도 역시 마찬가지로 또 그렇게 똑같이 아들이 죽어서 그 어머니가 관을 붙들고 또 겨우 우는 모습. 연세가 많은 분 돌아가시면 좀 덜하지만은 그렇게 젊은 아들들이 어머니 살아계신데 돌아가시는 거 보니까 참 마음이 안 좋아요. 아무튼 장례를 잘 모시고 생각해 보니까 이제는 저희 아버지 5형제에 10분이 계셨는데 다 돌아가시고 이제 마지막 막내 5째 작은 어머니만 남아서 제가 그 누님과 같이 시흥에서 하시는 작은 어머니 찾아뵙고 같이 시간을 보내고 또 누님도 벌써 82세거든요. 그 숙모님은 85세고 그래서 같이 저희 누님 동생 가족끼리 같이 이렇게 식사도 하고 그렇게 지내다 왔습니다. 어제 잘 돌아왔어요. 제가 여태까지 한국에 많이 갔었는데 이렇게 월요일 날 갔다가 토요일 날 온 적은 이번에 처음인 것 같아요. 항상 주일을 지나고 왔는데 짧은 시간이었지만은 참 가서 더군다나 그 사촌들이 많잖아요. 사촌들을 거기서 퍼져나간 결혼하고 자녀들 보니까 따져보니까 한 250명 되는 것 같아. 아버지 5형 가운데서. 근데 이번에 장례식에 왔는데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잖아요. 그래도 이번에 형님이 갔다 온 다음에 카톡으로 보냈는데 이렇게 멀리에서 많은 비용 들이고 와서 참 고맙다 그러면서 친족의 화목을 위해서 기여했다 생각하면은 마음에 위로가 되겠다 그러시더라고. 정말 그런 그 어려움을 당할 때에 같이 모인다는 것이 굉장히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상을 당한 가정은 같이 이렇게 같이 가서 위로하는 것이 굉장히 참 좋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간에 짧은 시간이었지만 잘 다녀왔고 그래도 몸이 이렇게 피곤하거나 그런 거 안 느끼니까 다행입니다. 오늘 선한 목자와 양이라는 주제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선한 목자와 양. 여러분 지금 제가 말하는 이 사람이 누구일까요? 지금부터 한 31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아주 위대한 음악가였고 시인이었고 또 정치가였고 그다음에 용맹스러운 군인 그리고 예언자 그리고 왕이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다윗이죠. 다윗. 정말 다윗은 다방면에서 뛰어난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윗만큼 위대한 시인이 있을까요? 다윗의 시만큼 많은 사람이 애송하는 시가 없잖아요. 시편 23편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시만큼 많은 사람이 암송하는 시가 없을 겁니다. 거기에서 다윗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목자로 삼고 살았던 이 다윗의 생애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삶이었던 것을 알게 되죠. 이 다윗은 자신이 그렇게 목자로서 살았기 때문에 양의 습성도 잘 알고 자신이 또 하나님의 양이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의식하며 살았던 그 사람입니다. 찬송가 570방에 보게 되면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그의 어린 양이다. 주는 나의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여러분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은 주님의 양입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당신은 주님의 양입니다. 그 말씀 하시면서 마음에 혹시 부담감 느끼는 분 안 계신가? 나는 양이 아닌데. 아니면 또 상대방을 향해서 이분은 양 같지가 않은데. 여러분 양이라고 할 적에 느끼는 게 뭡니까? 양 하면은 착하고 온순하고 이런 의식이 있잖아요. 정말 그럴까요? 양은 정말 착하고 온순한 동물일까? 여러분 양을 생각할 때 우리는 그렇게 의식합니다. 양은 착하고 온순하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이 양을 생각할 때 보면 그런 의미보다는요. 양은 먼저 약한 존재입니다. 약한 존재.
각자 무치란 말이 있습니다. 각자 무치, 뿔각자. 또 이빨 치잖아요. 각자, 뿌리 있는 자는 이가 없다. 각자 무치. 뿌리 있는 자는 이가 없다. 그러면 뿌리 없는 자는 이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모든 동물 보십시오. 소는 이가 약하지만 뿔이 있잖아요. 그게 하나의 무기입니다. 호랑이는 뿔은 없지만은 이가 있잖아요. 이빨이 강하지 않습니까? 독수리는 발톱이 있습니다. 모든 동물 보게 되면은 다 무엇인가 살아갈 만한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사슴은 발이 빠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다 자기의 특징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공평하게 창조했다. 이렇게 사람들이 말합니다. 각자 무치. 그런데 양을 보게 되면은 진짜 양은 자기를 지킬 만한 것이 없어요. 뿔도 없지요. 날카로운 발톱도 없지요. 이빨도 없지요. 강한 이빨이 없고 빨리 뛰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 양은 사실상 적이 공격해 오면은 그냥 방비할 수 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약한 존재가 바로 양입니다. 그러면서도 또 이 양은 아주 고집이 세고 조금 우둔하고 그리고 게으르고 그러한 동물이 이 양이에요. 다른 동물들은 다 혼자 놔도 삽니다. 소도 양도 고양이도 뭐 돼지도 다 자기 다 먹고 차려 먹고 사는데 이 양은 목자가 돌보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그런 동물이 양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주님의 양이다 라고 할 적에 나는 주님이 돌보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또 당신은 양이다 라고 할 적에 사실은 그 말씀에는요 약한 존재다라는 의미가 많습니다. 온순하고 무슨 뭐 그런 것보다 착하고 그런 것보다 양이다라고 말할 적에는 굉장히 약한 그런 존재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양은 제대로 자기가 가야 할 길을 잘 몰라요. 목자가 인도하지 않으면은 가는 길도 모르는 것이 양이라는 거예요. 이사야 53장에 보게 되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릇 행한다. 바른 길로 가지 못하고 그릇 행한다. 각기 제 길로 간다. 자기 고집대로 간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양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정말 우리가 나는 주님의 양입니다 라고 할 적에는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주님이 너는 내 양이다 라고 말할 적에 바로 주님은 우리 향해서 너는 내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다. 우리는 그걸 기억하게 됩니다. 나는 주님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다. 나는 주님의 양이다 라고 할 적에는 나는 오직 주님의 인도하심 받는 그런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선한 목자와 양의 관계를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먼저 우리는 이 선한 목자, 선한 목자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다. 첫째는 목자는 양을 알고 양은 목자를 압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게 되면은 그런 말씀 있잖아요. 1절부터 쭉 보게 되면은 또 4절에 3절에 문지기는 그의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고 앞서가면 양들은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이런 말씀 나오는데 목자는 양을 알고 양은 목자를 안다. 여러분 목자들은 양이 많이 있어도 자신의 양을 하나하나 다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들이 바로 목자의 음성을 잘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장에서 어떤 방문객이 한번 그 말을 듣고는 진짜 그럴까라고 한번 실험했다는 거예요. 근데 목자가 정말 이렇게 부르니까 다 이렇게 돌아온다는 겁니다. 자기 이름을 부르면. 그래서 이 사람이 목자의 옷을 입고 목자의 목소리를 비슷하게 흉을 내면서 아무리 불러도 하나도 돌아오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 양들은 자기의 목자를 잘 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인가? 바로 목자와 양 사이의 신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만큼 신뢰가 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가 안다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이 나를 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우리가 정말 믿는 자라면은 정말 예수님의 제자라면은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되고 바로 주님은 우리 모든 걸 다 아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편을 아신다. 여러분 이것이요 중요한 믿음인 것입니다. 내가 어떤 경우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또 주님의 목소리를 아는 거 이게 참 중요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을 적에 나중에 예수님은 그를 부활하신 후에 만났을 적에 그에 대한 책망을 전혀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묻지 않습니까? 3번이나? 예, 그런 사랑의 관계. 네가 나를 사랑해야 내 양을 칠 수가 있다. 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신뢰관계가 있어야 것입니다. 예수님을 목자로 믿는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은 나의 모든 형편을 아신다.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일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러한 마음의 확신이 있어야 것이죠. 다윗은 팔레스타인 들판에서 양을 치면서 때때로 곰이나 사자가 양을 공격해와서 새끼를 물어가면은 가서 쫓아가서 그 입에서 새끼를 빼앗았다고 했습니다. 그때에 곰이나 사자가 덤벼들면은 그 수염을 잡고 쳐 죽였다고 했어요. 그렇게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지켜주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라고 하는 것, 그때에 정말 예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런 목자시다. 나의 형편을 아시는 목자다. 패터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 미국의 유명한 분이셨는데 그분이 그 웨튼 신학교를 다닐 적에 너무나 이 경제적으로 압박을 당하고 또 공부에 중압감을 느껴서 마음이 낙심이 되고 실망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풀이 죽은 채 그렇게 다녔는데 한 번은 수업이 끝난 다음에 이제 이렇게 강의실 나오는데 교수님이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내가 너를 살펴보니까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은 너 굉장히 풀이 죽어 있구나. 그렇지만 한 가지만을 기억해라. 내가 이곳에 온 것은 우연히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이다. 하나님 너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그리고 앞으로 너를 보살필 것이다 라는 말씀하셨는데요. 그때 이 목사님이 그 마음에 굉장한 위로 받았다는 거예요. 정신이 번쩍 들면서 내가 우연히 신학교에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에 왔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고 나의 앞으로도 나를 보살피신다. 그런 마음을 들어가니까 마음에 막 힘이 생기는 거예요. 용기. 여러분 정말 낙심에 빠진 사람, 좌절하는 사람에게 이 위로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지 모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내가 그분의 양이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다는 것,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어려움을 빠졌을 적에 굉장한 위로와 힘을 준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목자이신 예수님은 여러분의 처지를 다 아시고 여러분을 지키신다, 돌보신다. 지금은 굉장한 어려움 속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어려움 속에 있는 것까지도 주님을 아신다. 나를 여기에서 건져내신 이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자,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다. 목자는 양을 알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지만은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단에 빠질 수가 없어요.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은 뭡니까? 자신의 참 목자가 아닌 다른 사람을 따라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단의 가르침은 하나님 말씀과 배치가 됩니다. 아무리 비슷한 것 같다 할지라도 이단의 가르침은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타인의 음성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빠져가는 사람들은 진정한 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바르게 기억하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은 따라가지 않고 오히려 피하는 그런 것이 정상적인 양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선한 목자는 양 앞에 가신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4절에 보니까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선한 목자는 양을 다 불린 다음에 뒤에서 몰아가는 것이 아니고 앞에 가신다는 거예요. 앞에 앞서가면 양들은 다 따라간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방법이잖아요. 훌륭한 지휘관은 절대로 뒤에서 자신의 부하들을 미는 것이 아니고 나를 따르라 하면서 앞서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6.25 때 보게 되면 이 소대장들이 많이 전사하잖아요. 제일 앞에 가면서 나를 따르라 하면서 따라가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적에 보게 되면 언제나
앞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앞서 나갔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앞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에 정글에서 선교하시던 존스 그 선교사님이 한 번은 정글 속에 길을 잃었는데 아무리 길을 찾아도 길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정글 속에 길을 잃으면 찾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어쩌다 한번 원주민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말은 잘 통하지 않지만은 손짓 발짓으로 내가 길을 잃었다. 좀 나를 인도해달라 그러니까 따라오라고. 그러면서 앞서가는데 이 원주민이 그 정글 속을 막 헤쳐가는데 이 선교사님은 따라가기가 벅찬 거예요. 그래서 헐떡거리는 따라가다가 아니 어느 게 길이냐 어디로 가느냐라고 하니까 그 원주민이 하는 말이 이 정글 속에 길은 없다. 내가 길이다.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끝까지 따라갔더니 나중엔 목적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정글 속에 길이 어디 있어요? 내가 길이다. 정말 중요한 말이지 않습니까?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 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요 길이 있어요. 길. 인생은 나그네 길이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길도 길을 따라왔고요. 내가 앞으로 살아갈 길도 어떠한 길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길에 빠져서 방황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올바른 길, 정도를 가야 되는데 잘못된 길 들어서게 되면 거기서 방탕하게 되고 타락한 삶을 살지 않습니까? 바른 길을 따라가는 인생, 그게 행복한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바로 우리 주님이 앞서서 가면서 우리를 따라오라 하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날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날 따라오려거든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살아가는 길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 같지 않지만 다 살아가는 길이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길을 가르고 있는 거야. 이 길이 어떤 사람의 길은 정말 정상적인 길을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가서는 안 될 길을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감옥에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가서는 안 될 길을 간 사람들인 것이거든. 그런데 감옥에 있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감옥에 안 간 사람들 가운데서도 잘못된 길을 가는데 발각되지 않아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정도를 걸어가는 바로 주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길을 가야 할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길에 그런 길이 많이 있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누가 나의 길을 안내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인도하느냐? 그 안내자가 든든하면은 문제가 없는 것이고 안내자가 잘못된 사람이라면은 가는 길이 잘못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지구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진짜 우리 안내자가 누굽니까? 여기 본 예수님 말씀에 주님이 오시기 전에 온 사람들은 다 절도요 강도라고 했습니다. 주님만이 양의 문이다 라고 했어요. 이상하잖아요. 아니 나보다 먼저 온 자가 다 절도고 강도다. 왜 그럴까? 예수님 외에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스승들이 이 길이 옳다라고 말하지만은 여러분 그 길은 전부 다가 다 생명길로 인도하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예수님 전에 온 사람들은 다 절도 강도. 왜? 잘못된 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오늘 10절에 보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요즘에 다닐지게 보면은 다 이게 내비게이션 달고 가지 않습니까? 내비게이션. 내비게이션이 인도하잖아요. GPS, 글로벌 포지셔닝 시스템. 이것은 뭐예요? 이 위성이 공중에 24개의 인공위성을 달아놓고 그에 맞추어서 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가 운전하다 처음 가는 길 가더라도 뭐 몇 마일 앞에 우회전, 뭐 조금 가면은 뭐 좌회전 다 해주니까 가지 않습니까? 이번에 저도 한국에 가서 이렇게 운전하고 다니는데 한 번은 가긴 갔는데 올 때 보니까요 이게 딱 이 GPS가 고장이 난 거예요. 제 스마트폰이 연결이 안 돼가지고 그 다음에 딱
끊어져 버립니다.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생각으로 찾아왔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죠. 길을 안내하는 것이 끊어지니까 그렇게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우리의 길 안내자, 우리를 하늘까지 인도하시는 분은 바로 선한 목자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9절에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의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해도 우리의 가는 길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라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는 자기의 양을 앞서가신다. 지금도 앞서가시는 주님을 따라갈 때 우리가 가는 발걸음이 평안하고 실족하지 아니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건다고 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므로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여러분,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그냥 무심히 읽지만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목자가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까? 양과 목자의 생명의 가치를 놓고 볼 적에 여러분, 그 양보다 목자가 훨씬 더 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목자가 양을 위해 죽을까? 그것은 신비한 사랑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양의 가치가 여러분 아무리 비싸다 할지라도 목자의 가치와는 비교할 수가 없는데 그 양이 왜 귀한 것인가? 그 양은 단순한 양이 아니고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 바쳐지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양만을 볼 적에는 별 가치가 없지만은 이 양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라고 생각할 적에는요 엄청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지는 양이라면은 여러분 진짜 목자의 생명을 바칠 만큼 그렇게 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자신이 가치를 기억해야 돼.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 것인가. 사람은 자기의 가치를 아는 것만큼 자기를 소중히 여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 존재가 귀한 것을 깨닫는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갈 적에 여러분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자신의 가치를 아는 것만큼 사람은 행동이나 모든 것이 더 가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죠. 다른 사람을 무시하면서 자기만 높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소중히 여기면서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것, 이것이요 진정한 크리스찬의 자상인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가치가 소중한 것만큼 다른 사람도 소중하다 인정을 하면서 자신의 존재를 기억하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목숨 버릴 만큼 내가 가치 있는 존재구나. 성경은 많이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한다. 우리의 가치성. 선한 목자가 이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가치 있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 보게 되면은 내가 문이니 9절에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양의 문이라고 했는데 그 문을 통과하면서 우리는 두 가지 얻습니다. 하나는 뭐예요? 구원을 얻고 그 다음에 꼴을 얻는다. 구원은 영생입니다. 그리고 꼴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풍성함, 능력 이런 것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문으로 삼고 살아갈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힘을 얻고 양식을 통해서 힘을 얻고 능력을 받는 그런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성공적인 삶을 위해서나 또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나 여러분의 기업의 성공을 위해서나 모든 것이 잘 되는 길 바로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내 자신은 그분의 양이다. 나는 약한 양이기 때문에 목자이신 주님이 계시 않으면 나는 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 바로 여러분 그것이요 양과 목자의 관계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선한 목자 살아가는 사람 예수님을 자신의 인도자로 보호자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다윗의 고백처럼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는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자신감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나는 너의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선한 목자 양을 써 목숨을 보낸다 라고 하는 이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나는 주님의 양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나는 그분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인가, 나는 그분을 따라가는 존재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면서 정말 여러분의 삶이 목자이신 주님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서 평산한 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한국에 있는 형님께서 저희 넷째 숙모님이 돌아가셨다고 연락이 왔어요. 수요일 날 장례를 치른다고 그렇게 연락이 와서 생각에 돌아가셨구나, 이제 90 넘으셨으니까 장사했으니까 호상이구나 그런 생각만 했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참석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로 그 우리 넷째 숙모님은 우리 아버지가 오형제신데 아버지가 맞으시고 저희 집 바로 옆에서 사셨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태어나서부터 서울을 떠날 때까지 한 17년 동안 같은 옆집에 사시면서 참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작은 어머니의. 그리고 제가 대학 들어가기 전에 그 사랑방에서 혼자 공부할 때에 밤 한 10시쯤 되면은 오셔가지고 라면을 끓여 오시면서 라면 먹으라고 그렇게 주시던 그런 기억, 마음에 전 굉장히 뭉클함을 느꼈어요. 그리고 사촌 형님이 저보다 한 살 많은데 제가 아주 어렵게 공부할 때 서울에 일부러 대전에 사시는데 찾아와서 저희한테 위로하면서 용돈도 주고 그런 기억이 많이 나서 마음에 참 가서 참석해야 되겠다. 그래서 비행기표가 없으면 못 가지만은 지금 7월, 8월이 가장 픽신이잖아요. 근데 마침 비행기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월요일 아침에 급히 가서 수요일 날 장례를 치르고 왔습니다. 그리고 어제 왔는데 우리 전서에 보게 되면 7장 2절에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이는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음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두지니라 그랬습니다. 정말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라는 말씀 마음에 실감이 됩니다. 이번에 가서 이제 그 화장을 하시고 그렇게 납골당에 모셨는데 그 화장터에 갔는데 그 시신이요 한 5분씩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5분씩. 근데 거기에 참 서 있으니까 어떤 이제 관이 와가지고 들어가는데 그 유족들이 거기서 이제 마지막에 들어가니까 막 울잖아요. 근데 한 7, 80 되신 어머니가 그 관을 붙들고 막 우는 거예요. 그게 아들이더라고 보니까. 이놈아, 네가 먼저 가면 어떡하느냐. 그러면서 우시는 거 보니까 진짜 마음이 아파요. 두 번째 관도 역시 마찬가지로 또 그렇게 똑같이 아들이 죽어서 그 어머니가 관을 붙들고 또 겨우 우는 모습. 연세가 많은 분 돌아가시면 좀 덜하지만은 그렇게 젊은 아들들이 어머니 살아계신데 돌아가시는 거 보니까 참 마음이 안 좋아요. 아무튼 장례를 잘 모시고 생각해 보니까 이제는 저희 아버지 오형제의 10분이 계셨는데 다 돌아가시고 이제 마지막 막내 5째 작은 어머니만 남아서 제가 그 누님과 같이 시흥에서 하시는 작은 어머니 찾아뵙고 같이 시간을 보내고 또 누님도 벌써 82세거든요. 그 숙모님은 85세고 그래서 같이 저희 누님 동생 가족끼리 같이 이렇게 식사도 하고 그렇게 지내다 왔습니다. 어제 잘 돌아왔어요. 제가 여태까지 한국에 많이 갔었는데 이렇게 월요일 날 갔다가 토요일 날 온 적은 이번에 처음인 것 같아요. 항상 주일을 지나고 왔는데 짧은 시간이었지만은 참 가서 더군다나 그 사촌들이 많잖아요. 사촌들을 거기서 퍼져나간 결혼하고 자녀들 보니까 따져보니까 한 250명 되는 것 같아. 아버지 오형 가운데서. 근데 이번에 장례식에 왔는데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잖아요. 그래도 이번에 형님이 갔다 온 다음에 카톡을 보냈는데 이렇게 멀리에서 많은 비용 들이고 와서 참 고맙다 그러면서 친족의 화목을 위해서 기여했다 생각하면은 마음에 위로가 되겠다 그러시더라고. 정말 그런 그 어려움을 당할 때 같이 모인다는 것이 굉장히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상을 당한 가정은 같이 이렇게 같이 가서 위로하는 것이 굉장히 참 좋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간에 짧은 시간이었지만 잘 다녀왔고
뭐 그래도 몸이 뭐 이렇게 피곤하거나 그런 거 안 느끼니까 다행입니다. 예, 오늘 선한 목자와 양이라는 주제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선한 목자와 양. 여러분, 지금 제가 말하는 이 사람이 누구일까요? 지금부터 한 31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아주 위대한 음악가였고 시인이었고 또 정치가였고 그다음에 용맹스러운 군인 그리고 예언자 그리고 왕이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다윗이죠. 예, 다윗. 정말 다윗은 다방면에서 뛰어난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윗만큼 위대한 시인이 있을까요? 다윗의 시만큼 많은 사람이 애송하는 시가 없잖아요. 시편 23편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시만큼 많은 사람이 암송하는 시가 없을 겁니다. 거기에서 다윗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목자로 삼고 살았던 이 다윗의 생애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삶이었던 것을 알게 되죠. 이 다윗은 자신이 그렇게 목자로서 살았기 때문에 양의 습성도 잘 알고 자신이 또 하나님의 양이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의식하며 살았던 그 사람입니다. 찬송가 570방에 보게 되면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그의 어린 양이다. 주는 나의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여러분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은 주님의 양입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당신은 주님의 양입니다. 예. 그 말씀 하시면서 마음에 혹시 부담감 느끼는 분 안 계신가? 나는 양이 아닌데. 아니면 또 상대방을 향해서 이분은 양 같지가 않은데. 여러분, 양이라고 할 적에 느끼는 게 뭡니까? 양 하면은 착하고 온순하고 이런 의식이 있지 않아요? 정말 그럴까요? 양은 정말 착하고 온순한 동물일까? 여러분, 양을 생각할 때 우리는 그렇게 의식합니다. 양은 착하고 온순하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이 양을 생각할 때 보면 그런 의미보다는요, 양은 먼저 약한 존재입니다. 약한 존재. 각자무치란 말이 있습니다. 각자무치, 뿔각자. 또 이빨 치잖아요. 각자, 뿌리 있는 자는 이가 없다. 각자무치. 뿌리 있는 자는 이가 없다. 그러면 뿌리 없는 자는 이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모든 동물 보십시오. 소는 이가 약하지만 뿔이 있잖아요. 그게 하나의 무기입니다. 호랑이는 뿔은 없지만은 이가 있잖아요. 이빨이 강하지 않습니까? 독수리는 발톱이 있습니다. 모든 동물 보게 되면은 다 무엇인가 살아갈 만한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사슴은 발이 빠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다 자기의 특징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공평하게 창조했다. 이렇게 사람들이 말합니다. 각자무치. 그런데 양을 보게 되면은 진짜 양은 자기를 지킬 만한 것이 없어요. 뿔도 없지요. 날카로운 발톱도 없지요. 이빨도 없지요. 약강한 이빨이 없고 빨리 뛰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 양은 사실상 적이 공격해 오면은 그냥 방비할 수 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약한 존재가 바로 양입니다. 그러면서 또 이 양은 아주 고집이 세고 조금 우둔하고 그리고 게으르고 그러한 동물이 이 양이에요. 다른 동물들은 다 혼자 놔도 삽니다. 소도 양도 고양이도 뭐 돼지도 다 자기 다 먹고 찾아 먹고 사는데 이 양은 목자가 돌보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그런 동물이 양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주님의 양이다 라고 할 적에 나는 주님이 돌보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또 당신은 양이다 라고 할 적에 사실은 그 말씀에는요 약한 존재다라는 의미가 많습니다. 온순하고 무슨 뭐 그런 거보다 착하고 그런 거보다 양이다라고 말할 적에는 굉장히 약한 그런 존재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양은 제대로 자기가 가야 할 길을 잘 몰라요. 목자가 인도하지 않으면은 가는 길도 모르는 것이 양이라는 거예요. 이사야 53장에 보게 되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릇 행한다. 다른 길로 가지 못하고 그릇 행한다. 각기 제 길로 간다. 자기 고집대로 간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양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정말 우리가 나는 주님의 양입니다 라고 할 적에는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주님이 너는 내 양이다 라고 말할 적에 바로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내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다. 우리는 그걸 기억하게 됩니다. 나는 주님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다. 나는 주님의 양이다 라고 할 적에는 나는 오직 주님의 인도하심 받는 그런 존재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선한 목자와 양의 관계를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먼저 우리는 이 선한 목자, 선한 목자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다. 첫째는 목자는 양을 알고 양은 목자를 압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게 되면은 그런 말씀 있잖아요. 1절부터 쭉 보게 되면은 또 4절에 3절에 문지기는 그를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고 앞서가면 양들은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이런 말이 나오는데 목자는 양을 알고 양은 목자를 안다. 여러분 목자들은 양이 많이 있어도 자신의 양을 하나하나 다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들이 바로 목자의 음성을 잘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장에서 어떤 방문객이 한번 그 말을 듣고는 진짜 그럴까라고 한번 실험했다는 거예요. 근데 목자가 정말 이렇게 부르니까 다 이렇게 돌아온다는 겁니다. 자기 이름을 부르면. 그래서 이 사람이 목자의 옷을 입고 목자의 목소리를 비슷하게 흉을 내면서 아무리 불러도 하나도 돌아오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 양들은 자기의 목자를 잘 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인가? 바로 목자와 양 사이의 신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만큼 신뢰가 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가 안다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 나를 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우리가 정말 믿는 자라면은 정말 예수님의 제자라면은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되고 바로 주님은 우리 모든 걸 다 아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편을 아신다. 여러분 이것이요 중요한 믿음인 것입니다. 내가 어떤 경우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또 주님의 목소리를 아는 거 이게 참 중요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을 적에 나중에 예수님은 그를 부활하신 후에 만났을 적에 그에 대한 책망을 전혀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지 않습니까? 3번이나? 그런 사랑의 관계. 네가 나를 사랑해야 내 양을 칠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신뢰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목자로 믿는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은 나의 모든 형편을 아신다.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일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러한 마음의 확신이 있다는 것이죠. 다윗은 팔레스타인 들판에서 양을 치면서 때때로 곰이나 사자가 양을 공격해 와서 새끼를 물어가면은 가서 쫓아가서 그 입에서 새끼를 빼앗았다고 했습니다. 그때에 곰이나 사자가 덤벼들면은 그 수염을 잡고 쳐 죽였다고 했어요. 그렇게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지켜주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라고 하는 것 그때에 정말 예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런 목자시다. 나의 형편하시는 목자다. 패터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 미국의 유명한 분이셨는데 그분이 그 웨스턴 신학교를 다닐 적에 너무나 이 경제적으로 압박을 당하고 또 공부에 중압감을 느껴서 마음이 낙심이 되고 실망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풀이 죽은 채 그렇게 다녔는데 한 번은 수업이 끝난 다음에 이제 이렇게 강의실 나오는데 교수님이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내가 너를 살펴보니까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은 너 굉장히 풀이 죽어 있구나. 그렇지만 한 가지만을 기억해라. 네가 이곳에 온 것은 우연히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이다. 하나님 너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그리고 앞으로 너를 보살필 것이다. 라는 말씀하셨는데요. 그때 이 목사님이 그 마음에 굉장한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정신 먼저 들면서 내가 우연히 신학교에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에 왔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고 나의 앞으로도 날 보살피신다. 그런 마음을 들어가니까 마음에 막 힘이 생기는 거예요. 용기. 여러분 정말 낙심에 빠진 사람, 좌절하는 사람에게 이 우유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지 모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는 거,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내가 그분의 양이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다는 거,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어려움을 빠졌을 적에 굉장한 위로와 힘을 준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목자이신 예수님은 여러분의 처지를 다 아시고 여러분을 지키신다, 돌보신다. 지금은 굉장한 어려움 속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어려움 속에 있는 것까지도 주님을 아신다. 나를 여기에서 건져내신 이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자,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다. 목자는 양을 알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지만은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단에 빠질 수가 없어요.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은 뭡니까? 자신의 참 목자가 아닌 다른 사람을 따라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단의 가르침은 하나님 말씀과 배치가 됩니다. 아무리 비슷한 것 같다 할지라도 이단의 가르침은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타인의 음성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빠져가는 사람들은 진정한 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바르게 기억하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은 따라가지 않고 오히려 피하는 그런 것이 정상적인 양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선한 목자는 양 앞에 가신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4절에 보니까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선한 목자는 양을 다 불린 다음에 뒤에서 몰아가는 것이 아니고 앞에 가신다는 거예요. 앞에 앞서가면 양들은 다 따라간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방법이잖아요. 훌륭한 지휘관은 절대로 뒤에서 자신의 부하들을 미는 것이 아니고 나를 따라라 하면서 앞서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6.25 때 보게 되면 이 소대장들이 많이 전사하잖아요. 제일 앞에 가면서 나를 따라라 하면서 따라가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적에 보게 되면 언제나 앞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앞서 나갔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앞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에 정글에서 선교하시던 존스 그 선교사님이 한 번은 정글 속에 길을 잃었는데 아무리 길을 찾아도 길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정글 속에 길을 잃으면 찾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어쩌다 한번 원주민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말은 잘 통하지 않지만은 손짓 발짓으로 내가 길을 잃었다. 좀 나를 인도해달라 그러니까 따라오라고. 그러면서 앞서가는데 이 원주민이 그 정글 속을 막 헤쳐가는데 이 선교사님은 따라가기가 벅찬 거예요. 그래서 헐떡거리 따라가다가 아니 어느 게 길이냐 어디로 가느냐라고 하니까 그 원주민이 하는 말이 이 정글 속에 길은 없다. 내가 길이다.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끝까지 따라갔더니 나중엔 목적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정글 속에 길이 어디 있어요? 내가 길이다. 정말 중요한 말이지 않습니까?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 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요 길이 있어요. 길. 인생은 나그네 길이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길도 길을 따라왔고요. 내가 앞으로 살아갈 길도 어떠한 길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길에 빠져서 방황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올바른 길, 정도를 가야 되는데 잘못된 길 들어서게 되면 거기서 방탕하게 되고 타락한 삶을 살지 않습니까? 바른 길을 따라가는 인생, 그게 행복한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바로 우리 주님이 앞서서 가면서 우리를 따라오라 하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날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나 따라오려거든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살아가는 길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 같지 않지만 다 살아가는 길이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길을 가르고 있는 거야.
이 길이, 어떤 사람의 길은 정말 정상적인 길을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가서는 안 될 길을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감옥에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가서는 안 될 길을 간 사람들인 것이거든. 그런데 감옥에 있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감옥에 안 간 사람들 가운데서도 잘못된 길을 가는데 발각되지 않아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정도를 걸어가는, 바로 주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길을 가야 할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길에 그런 길이 많이 있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누가 나의 길을 안내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인도하느냐? 그 안내자가 든든하면은 문제가 없는 것이고, 안내자가 잘못된 사람이라면은 가는 길이 잘못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지구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진짜 우리 안내자가 누굽니까? 여기 본 예수님 말씀에 주님이 오시기 전에 온 사람들은 다 절도요 강도라고 했습니다. 주님만이 양의 문이다 라고 했어요. 이상하잖아요. 아니, 나보다 먼저 온 자가 다 절도고 강도다. 왜 그럴까? 예수님 외에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스승들이 이 길이 옳다라고 말하지만은 여러분, 그 길은 전부 다가 다 생명길로 인도하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예수님 전에 온 사람들은 다 절도 강도. 왜? 잘못된 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오늘 10절에 보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요즘에 다닐적에 보면은 다 이게 내비게이션 달고 가지 않습니까? 내비게이션. 내비게이션이 인도하잖아요. GPS, 글로벌 포지셔닝 시스템. 이것은 뭐예요? 이 위성이 공중에 24개의 위성을 인공위성을 달아놓고 그에 맞추어서 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가 운전하다 처음 가는 길 가더라도 뭐 몇 마일 앞에 우회전, 뭐 조금 가면은 뭐 좌회전 다 해주니까 가지 않습니까? 이번에 저도 한국에 가서 이렇게 운전하고 다니는데 한 번은 가긴 갔는데 올 때 보니까요 이게 딱 이 GPS가 고장이 난 거예요. 제 스마트폰이 연결이 안 돼가지고 그 다음에 딱 끊어져 버립니다.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생각을 찾아왔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죠. 길을 안내하는 것이 끊어지니까 그렇게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우리의 길 안내자, 우리를 하늘까지 인도하시는 분은 바로 선한 목자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9절에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의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해도 우리의 가는 길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라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는 자기의 양을 앞서가신다. 지금도 앞서가시는 주님을 따라갈 때 우리가 가는 발걸음이 평안하고 실족하지 아니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건다고 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지 양이 아니므로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여러분,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그냥 무심히 읽지만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목자가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까? 양과 목자의 생명의 가치를 놓고 볼 적에 여러분, 그 양보다 목자가 훨씬 더 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목자가 양을 위해 죽을까? 그것은 신비한 사랑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양의 가치가 여러분 아무리 비싸다 할지라도 목자의 가치와는 비교할 수가 없는데 그 양이 왜 귀한 것인가? 그 양은 단순한 양이 아니고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 바쳐지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양만을 볼 적에는 별로 가치가 없지만은 이 양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라고 생각할 적에는요 엄청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지는 양이라면은 여러분 진짜 목자의 생명을
바칠 만큼 그렇게 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자신이 가치를 기억해야 돼요.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 것인가. 사람은 자기의 가치를 아는 것만큼 자기를 소중히 여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 존재가 귀한 것을 깨닫는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갈 적에 여러분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자신의 가치를 아는 것만큼 사람은 행동이나 모든 것이 더 가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죠. 다른 사람을 무시하면서 자기만 높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소중히 여기면서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것, 이것이요 진정한 크리스찬의 자상인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가치가 소중한 것만큼 다른 사람도 소중하다 인정을 하면서 자신의 존재를 기억하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목숨 버릴 만큼 내가 가치 있는 존재구나. 성경은 많이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한다. 우리의 가치성. 선한 목자가 이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가치 있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 보게 되면은 내가 문이니 9절에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양의 문이라고 했는데 그 문을 통과하면서 우리는 두 가지 얻습니다. 하나는 뭐예요? 구원을 얻고 그 다음에 꼴을 얻는다. 구원은 영생입니다. 그리고 꼴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풍성함, 능력 이런 것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문으로 삼고 살아갈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힘을 얻고 양식을 통해서 힘을 얻고 능력을 받는 그런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성공적인 삶을 위해서나 또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나 여러분의 기업의 성공을 위해서나 모든 것이 잘 되는 길 바로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내 자신은 그분의 양이다. 나는 양이 약한 양이기 때문에 목자이신 주님이 계시 않으면 나는 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 바로 여러분 그것이요 양과 목자의 관계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선한 목자 살아가는 사람 예수님을 자신의 인도자로 보호자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다윗의 고백처럼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자신감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나는 너의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선한 목자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라고 하는 이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나는 주님의 양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나는 그분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인가? 나는 그분을 따라가는 존재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면서 정말 여러분의 삶이 목자이신 주님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서 평안한 길 갈 수 있기를 주님의